하나님의 말씀 26장 우리 47절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임모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과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과연 진실한 기도라면 그 기도의 열매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룟 유다와 그가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동시에 그 뜻을 이루는데 당신을 내어드린 주님의 순종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인간의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칼과 멍치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체포 대상을 알리면 저들은 곧장 그를 잡도록 치밀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야밤에 칼과 멍치를 들고서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당신을 잡으려고 온 사실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들의 선하지 못한 동기와 행위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있을 때는 백성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잡지 못하더니 비열하게 야밤에 칼과 멍치까지 들고 자기를 붙잡으려 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무장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짠 대로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자 곧장 무장한 자들이 달려들어서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자신의 전략이 성공하였음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저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일까요? 인간의 반역의 음모가 과연 형통하게 된 것일까요? 저들은 잠시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과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역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반역과 악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떤 인간의 반역과 배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과 그것을 과연 깨달았다면 진실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배우게 되는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과 멍치를 들고서 급습한 무리들 앞에 동일하게 칼로 맞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든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정과 의리를 주님 앞에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너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녀석이야. 참 고마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52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후 제자들에게 닥칠 위기와 시험을 염두하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는 아무런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한 채 칼과 멍치로 다가오는 저들을 역시 칼로 응징하려고 칼을 빼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육적인 것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방법 또한 알지 못한 채 다만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고의 길을 치료하면서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를 내어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곧 10만에 이르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불의함으로 지금 다가오는 저들을 진멸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나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냐? 나는 칼을 뺄 줄 몰라서 빼지 않은 줄로 아느냐 책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명분이 있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명분이 있다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고 온전한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새기게 되는 교훈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칼과 멍치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불의한 저들을 다 쳐버리고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의 충정과 의리를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5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마음에 깊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십자가 말이죠.
주님이 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하신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수동적인 무기력함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능동적인 주님의 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56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칼과 몽치로 다가오는 무리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체포당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비굴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당황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순종, 그 복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돼요. 어떤 인간의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새벽,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순종으로 내어드림으로 오늘 하루 말씀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인간의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숭고한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나를 내어드림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